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금요일이네요. 내일은 또 토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요즘 날도 좋으니까 해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어르신들도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 함께 청소하며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일은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편 나갑니다. 140장 예전 찬송 130장입니다. 왕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을 돌리는 찬송입니다. 140장 예전 찬송 130장입니다. 왕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9절 로마서 12장 6절에서 9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여러분,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있죠. 국법이라 합니다. 어느 나라도 국법이 제대로 안 지켜지면 그 나라가 제대로 쓸 수가 없겠죠. 교회로서의 법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법. 그건 세상의 법과 다르게 사랑의 법이고 은사의 법인데 오늘 본문이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법이 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일하고 저런 사람은 저런 일하고 분별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법에도 보면 대통령이 할 일, 국회의원이 할 일, 법관이 할 일, 경찰이 할 일 다 나눠놨잖아요.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로 처벌받죠.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이런 법이 있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어제 보신 말씀처럼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가 다르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은사도 다르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7가지 은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3번 정도 우리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곳에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그 7가지 은사 그걸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 나는 우리 교회에서 뭘 해야 되겠는가? 적어도 여러분 이 7가지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지무육인 거예요. 지무육이에요. 백성은 백성으로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백성으로서 의무가 있잖아요. 성도는 성도로서 의무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 필요에 의해서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고 신앙이. 우리가 교인으로서 의무가 있고 성도로서 의무가 있다는 꼭 기억하십시오. 예. 첫 번째 예언의 은사인데요. 이 예언의 은사는 예언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데 예언 그러면 무슨 뜻으로 흔히 오해됩니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아는 것 이걸 말합니다. 누구나 미래의 일이 궁금하죠. 미래를 얼마나 알고 싶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미래의 일을 알게 안 하셨어요. 그게 어제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헛되게 미래의 일을 생각하지 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점치는 데 가서 우리 애 시험이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물어보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그런 데 신경 쓰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예언이란 뭐냐? 이 맡을 예자입니다. 맡을 예자. 미리 예자가 아니고 이거 번역이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나 청중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과오를 깨닫게 하고 또 그들에게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회개할 걸 회개하게 만들고 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쳐주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 주로 목사들이 뭐 그리는 하겠죠. 근데 목사만이 아니라 뭐 구역장도 그렇고 뭐 우리 직분자들도 그렇고 또 먼저 믿은 사람도 그렇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예언 은사를 가질 수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예언의 은사가 발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분수대로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어제 말씀드린 것은 이때 믿음이란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에 대한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서의 믿음을 말합니다. 은사를 쓸 수 있는 믿음. 여기 이제 내게 예언에 대한 은사에 대한 내 확신이 있느냐 믿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한 확신. 내가 지금 저 사람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예언하는 자가 즉 말씀을 가지고 남을 가르쳐야 되고 지금 당신이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자기도 믿지 못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 자기가 믿느냐? 그 믿음의 분수대로 자기도 확신이 없어. 그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면 안 돼요. 그 목사가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한다. 그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하면 안 되고 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믿음. 그건 진짜 두려운 거죠. 감히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남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도용해서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지 혼자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랬을 때다든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실정팔구 그건 사입이거나 가짜거나 악령의 역사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신다고요. 이미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남에게 얘기할 때. 남을 조종하는 거죠. 조종.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라. 섬긴다는 건 뭐 설명이 쉽죠. 우리 집사님들이 주일 식사 동반하고 우리 구역들이 주일날 식사 한다든지 우리 토요일날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게 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근데 섬기는 거는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섬기는 일이 과시가 되고 자랑이 되고 자기 주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섬기는 일은 어디까지나 섬기는 일.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섬기고 하는 거 섬김으로 끝나야 돼. 그걸 통해서
자기 이름을 내거나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몰라주냐, 그러면 안 된다니까. 어디까지나 섬기는 일로 끝나야 돼요. 또 섬기는 일을 맡아야 해야 될 사람들이 예언하는 일이나 다른 거 막 간섭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로 끝내라.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끝내라. 가르친다는 것은 이제 성경의 지식을 가르친다든지 또 어떤 삶의 어떤 지혜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했던 예언과는 좀 구별됩니다. 예언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지적해주고 길을 알려주는 거라면, 가르치는 일은 성경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그 선택을 가르쳐 주는 거죠.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의 실제 삶에 도움을 주는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런 직분 말입니다. 근데 그걸 맡은 분들 있죠. 뭐 대표적인 분들 중 구역장님들이 있습니다만,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죠. 한글학교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해야 되는 거, 가르치는 일로. 학대하거나 조정하지 말아요. 원래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개념이 뭐죠? 선생이라는 개념, 가르친다는 개념, 내가 삶을 그들 앞에 먼저 걸어가 주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눈발짝 위에 함부로 걷지 마라. 김구 선생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걸은 걸음이 내일 뒤에 올 사람들 걸어갈 길이니까 함부로 걸어서는 안 된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이 정말 가르치는 일이 되도록 삶의 본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라는 말은 뭐 쉽지 않습니까? 지금 상심했거나 시험에 들었거나 또 슬픔을 당한 자들 가서 말로 위로하는 거죠. 또 권면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렇게 하죠. 옛날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마친 뒤에 목회자가 그 위로의 은사를 특별히 가진 사람들에게, 회중들에게 나와서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위로하는 은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위로하고, 지금 슬픔을 당하고 가족을 잃었거나 집안에 불행이 생겼을 때 그 따뜻하게 함께 눈물 흘려주고 함께 마음을 나눠주는 거,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픔을 겪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때 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위로로 끝내야 되는데, 위로한다고 하면서 상처 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해되시죠? 위로하는 이름으로 상처를 줘. 막 정말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는 데 가서 위로로 끝내야지, 괜히 그때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지나간 일, 다 일어난 일을 자꾸 아픔을 덜치면 뭐하냐고요. 철없는 짓이죠. 위로는 위로로 끝나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슬픔을 당한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지금 지나간 선택에 잘못된 것을 후회하고 할 때 그걸 그냥 위로하는 거지, 그래 당신 잘못했다 왜 그러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다섯 번째, 구제하는 자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때까지 전부 다 그 내용이 좀 다른데, 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랬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라는 건 아까 앞에 섬기는 일이 교회 안에서 자선행위나 남을 돕고 교회를 돕고 뭐 교회 청소하고 이런 거라면, 이 구제는 바깥의 자선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지금 노숙자 선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성실이에요. 성실. 구제하는 자, 남을 돕는 사람들이 성실하지 않고 이러면 도움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참해진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정말 성실해야 돼요. 간다고 약속했으면 가야 되고요. 허투루 함부로 약속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노숙자 선교를 15년째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처음 노숙자 단체 가서 우리가 봉사로 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쪽에서 한국교회가 여러 번 왔다가 성실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 자기들이 우리한테 자리를 안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제 마음은 안 건데, 내가 뭐 아무리 얘기해도 뭐 거기 안 받아주니까. 그 처음에는 우리가 많이 오겠다 그러니까 딱 2명만 오라고, 2명만. 2자리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인정받으니까 그게 5명 내고 10명 내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교회한테 한 자리를 떼주더라고요. 인정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두 팀이 하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걸 참 뼈저리게 느꼈어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해야 된다. 남을 도울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죠. 구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NIV 성경에서는 관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generously 이렇게 번역해 놨죠. 관대하게.
6번째, 다스린 자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다스린 자. 여기 다스린 자는 교회 안에 지금 말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다스린 자가 있죠.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 뭐 처음에는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교인들 지도하고 통솔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초대교회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스린 자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해요. 집사 때는 잘하더니 권사 되고 뭐 장로 되더니 안수자 되더니 일을 안 한대. 그러면 부지런함이 사라진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세상의 권력은요, 높이 올라갈수록 회사에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일을 안 하잖아요. 권위만 부리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거꾸로예요. 올라갈수록 더 부지런하고 올라갈수록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욕먹어요.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욕먹는다니까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 배에다 소리를 안 듣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청소하니 거기 있습니다. 같이 청소하니고 부지런해야 되니까요. 그 다스린 자는. 그래야 그 다스림을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니까요. 세상은 달라요. 교회 안에서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말은 안 믿어져요. 니나 잘해라 이런다고요. 모든 직분자들이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지런함으로써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긍휼을 베푸는 일인데, 긍휼은 어떻게 베풉니까? 병든 자를 뭐 신방한다든지 궁핍한 자를 방문하고 보살펴 주는 것, 또는 지금 힘들어 어른들에게 내가 좀 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근데 귀찮은 일이죠. 찾아가야 되고 또 약속 가서 또 말해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정말 굳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남들이 모르게 해야 되는 일. 근데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하래. 즐거움으로. 얼굴에 다 막 귀찮은 표정이 있으면 이래 가서 남 도우면 누가 그 받는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굳은 일을 마지못해 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소극적인 자세가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자세를 해라. 그래서 긍휼을 베풀 때는 하나님의 태양빛을 그대 얼굴에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햇살을 비추는 그런 얼굴로 긍휼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하셔야 즐거움을. 모든 즐거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은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은사 맡은 자들에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유는 사랑엔 거짓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행하는 사랑이 거짓이 아니길 바랍니다. 꾸미는 게 아니길 바라요. 속에는 다른 생각하시면서 거짓으로 웃어주고 사랑하는 게 있죠. 근데 거짓의 사랑은 남을 못 움직여요. 위로를 못 준다고요. 성경에서는 바울이 거짓 없는 사랑, 고린도서에서도 그렇고 디모데전서에서도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베드로도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거짓 없는 사랑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는 걸 봐서는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초대교회 안에도 위선적이고 거짓된 사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인간이 그렇겠죠. 소극적인 면에서 진실된 사랑은 악에 대한 미움을 수반합니다만, 그래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겠죠. 그러나 사랑의 진실된 면은 선에 속하는 겁니다. 선. 만약 사랑이 선을 벗어난다면 그때부터 사랑이 아니겠죠. 인간의 야망이겠죠. 부디 정말 사랑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셔서 오늘도 여러분 주시는 이 귀한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성도 또 예수 제자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믿음의 분량대로 각양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우리 혼자 잘되고 우리의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이웃을 위로하기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다양하게 받은 이 은사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잘 사용하고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충성하는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섬김과 나눔의 은사를 통하여 상처받은 자들이 위로를 받고 절망 있는 자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며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은사를 정말 주님께 주신 그 목적들을 아름답게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주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인데
또 믿음으로 또 내일 하루 잘 보내시고 내일 토요일 날 교회 와서 함께 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저는 아마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 돕고 있는 그런 사역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서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